아가서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죽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죽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설교 원고를 다시 보다가 다자를 집어넣을 걸 그랬나 그랬어요. 사랑은 다 죽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기도 있었는데 그 한 6 되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그 아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다 아기에게 집중돼 있고 대화의 내용도 아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입고 온 옷, 아기가 입고 온 옷, 그 돌도 안 지난 아기인데 아주 조그만 깐난쟁이에요. 그런데 그 입고 온 옷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준 것 같아요. 옷 색깔이 너무 잘 맞는다는 등, 옷이 이쁘다는 등, 어쩌면 얼굴하고 그렇게 딱 디자인이 그렇게 잘 맞는다는 등,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자 이모쯤 되는 사람이 그 아기의 모자하고 또 액세서리를 꺼내놓고 모자도 씌워주고 목에다 목걸이도 걸어주면서 손에다 이렇게 막 반지도 껴주면서 아이고 이쁘다고 막. 어쩌면 이렇게 이쁜 걸 골라왔냐고. 애가 그걸 받으니까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환해졌다는 둥 막. 애가 옹알이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저런다고 막. 좋아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참 그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에이구, 애기가 뭘 알긴 알겠어요. 당신들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흉을 봤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돌아와서 이 아가서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가서를 읽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고서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다 우리한테, 신부한테 모든 걸 다 주고서는 신부가 그것을 다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춤추고 기뻐하는 모습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가서가.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가서는 마치 오페라와 같은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한 후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신랑이 혼인집을 준비하러 돌아갔다가 오는 장면. 거기까지가 3장 5절까지예요. 신랑이 이제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그게 제 1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드디어 혼인집을 다 준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신랑이 자기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자기와 맺었던 그 혼인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를 신랑으로 여기고 끝까지 기다려준 그 신부를 칭송하고 노래하고 신부를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이제 5장 1절까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내용까지가 2부였어요. 2부.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막 벌이고 신부는 잠깐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신나게 잔치를 즐기다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아마 깜빡 잠이 들었는지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미처 문을 못 열어줘가지고 잠결에 눈을 딱 떠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뛰어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랑 못 봤느냐고 막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봉변도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신랑과 재회를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3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그 3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이제 혼인식을 치른 이후에 그 사랑의 갈등, 사랑의 갈등을 어떻게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결말을 맺어가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주례를 섰어요. 주례 서가지고 아들 며느리의 혼인 서약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 신랑 임경배는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를 위해서 뭐뭐또 하고 뭐뭐또 하고 뭐뭐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부도 또 나 신부 유은지는 옆에 서 있는 신랑을 위해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 서약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쿠,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러자 하객들이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왜 웃었을까요? 공감이 간 거야. 살아봐라. 그 서약한 대로 되는지 한번 살아봐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살아보면 갈등도 있고 우리가 마음처럼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내가 지금 결심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도 삶이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녹록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주님밖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막상 살아보면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갈등하고.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 어디 있냐고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랑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만만치 않아요. 술람미 여인도 신랑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혼인식을 치렀잖아요. 자기를 기다려준 그 신부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이 칭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깜빡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눈앞에서 사라진 신랑을 찾으러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 못 봤느냐고 내 신랑 못 봤느냐고 그러다가 순찰꾼들에게 붙잡혀서 예복이 벗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행히도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신랑을 찾습니다. 그래도 내 신랑이 최고입니다. 내 신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노래하죠. 내 신랑은 이러이러합니다. 내 신랑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대단한 신랑, 그렇게 엄청난 신랑, 그런 신랑이 어디 있냐? 있으면 우리도 좀 보고 싶다. 한번 보여다오. 야, 그렇게 멋지고 대단한 신랑이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신부로 삼았다고? 아닐걸?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그 신랑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6장 2절로 3절에서 신부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2절부터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기 신랑이 자기 동산에 들어가서 백합화를 꺾는다 그랬죠. 양떼를 먹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내팽개치고 딴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랑은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잠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도 신랑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영혼이 하나 되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멋지게 혼인 잔치를 벌여놓고도 정신을 딴 데 두고 잠에 취해버리는 신부 모습처럼 말이죠. 신랑을 기다리다가 한눈 팔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에 취해서 세상에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어디 있는지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부의 모습.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런데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완전한 하나됨, 우리와 완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본문에 나타난 오늘 신랑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가 3절까지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신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의 결점과 부족한 모습을 덮어주는.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가 신랑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다시 신부가 부르는 노래고, 13절 마지막 절은 여인들이 합창이 되죠.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비록 신랑을 잃어버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신랑을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내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다시 노래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군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전히 신부가 뭐 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랬어요. 디르사라는 말은 기쁘다 혹은 만족한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근데 이건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 전진 기조로 삼았던 곳이 실로라는 곳인데, 그 실로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이 디르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70km쯤 떨어진 이제 그 동네. 그런데 그곳은 아주 옛날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살 때부터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올리브 나무가 아주 차고 넘치는 곳이고, 그 요단강, 이스라엘의 그 남북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앙 평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의 발원지입니다. 거기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땅,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아주 굉장히 번성하며 살았던 그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별장을 만들어요. 왕의 정원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친 몸을 늘 거기 가서 쉬고 그러던 곳이에요. 그곳 이름을, 그 동네 이름을 왕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아예 붙여놔 버렸어요. 디르사가 거기에요. 솔로몬이 가서 쉬는 곳. 그러니까 이 디르사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남북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그 디르사를, 거기를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거기가 왕의 정원이에요. 왕이 거니는 곳이고 왕이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디르사처럼 어여쁘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여전히 신부가 아직도 내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 품 안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신랑이 볼 때는 여전히 신부가 내 품 안에 있고 나는 신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또 예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더 설명할 것이 없는 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이런다고 그랬죠. 그 살렘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혹은 평화. 요게 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뭐로 번역된다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그 에이레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말인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것을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도시, 신의 도시, 신이 품고 있는, 신이 거하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이죠. 이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선지서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환유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아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게 환유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에 가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새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야 일로 와봐. 내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고서 사도 요한을 끌고 가가지고 눈을 쫙 열어가지고 뭘 보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게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의미이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신랑 대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야 너는 디르사 같고 너는 예루살렘 같이 어여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신랑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품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신부가 사람들에게 자기 신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산에서 백합화를 꺾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나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4절에서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신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품속에. 신부는 자기가 신랑을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신랑이 야, 내 사랑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 절대로 신랑의 품을 떠날 수도 없고 신랑 역시 신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 역시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거예요. 옛날 영화 이준기 나오는 영화 왕의 남자 그 영화의 대사가 그거잖아요. 대사가 내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그 가무성이 눈을 읽고 여기 장님이 돼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마지막 대사가 그거예요. 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지금 신랑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세상을 헤매고 불안하고 사람들한테 내 신랑 못 봤느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신랑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어. 너는 내 품에 있어. 나도 내 안에 있어.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 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미 4장 1절부터 5절에서 한번 다 공부한 것들이죠. 잊으셨다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가서강의 7번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털은 뭐 같다고요?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성경에서 긴 머리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해가지고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나시린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라는 표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표식이 바로 삼손의 긴 머리카락인 거예요. 나시린의 표식인 거죠. 지금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이 그렇게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같이 그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자르지 않고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다린 그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혼인 언약을 맺고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 신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부의 머리털이 길게 들어졌는데 그것이 장막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랬잖아요. 그 길르앗 산기슬에 염소떼가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봤다고요? 마치 장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랑의 신부가 그렇게 길르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뭘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품고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아가서강의 7번째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랑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지금 허겁지겁 그러고 있어도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품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신랑의 지금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중요한 고백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와락 품어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령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랬어요. 이미 4장 2절에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이 이빨, 치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활짝 웃으면서 신랑을 반기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웃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이를 활짝 드러내고 늘 웃은 거예요. 늘 노래하고 신랑을 찬송하고 신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때로 고통도 있고 또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 속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찬송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노래하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이 쌍태고 또 새끼를 가졌다는 것은, 쌍태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엉뚱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삶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시나요? 입술로는 주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돌아서선 돈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야, 네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구나. 쌍둥이구나. 그리고 또 새끼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새끼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삶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찬송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때때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고스란히 찬양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인데 트로트 많이 불러도 찬송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찬송이 입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쌍둥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이 새끼도 자꾸 쳐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여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야, 참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너 하나만이 진짜 내 신부다 라고 노래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그리고 300명의 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녀들 같은 후궁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여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정실 부인과 첩 합해가지고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야, 하룻밤에 한 여인을 만나도 1000번째 순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세보셨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실제 숫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내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콕 찍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여인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와 통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뭘 콕 찍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세운 왕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또 이 땅에 유일한 성전을 세울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된 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게 만든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주 유머가 넘치시고 재밌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여인을 품에 안았던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오직 신랑은 신부 하나만 붙들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랑의 삶이다. 요걸 기록하게 하잖아요. 아가서를. 오직 한 신랑이 한 신부에게만 마음이 꽂혀서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그 신랑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실제로 많은 여인을 두고 있잖아요. 많은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진짜 신랑 진짜 신부는 한 신랑과 한 신부에게 꽂혀서 자기 모든 것을 내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아가서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자기 남편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매일 밤을 독수공방으로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그 신상, 우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신상에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내 남편 솔로몬 왕이 오늘 밤에는 내게로 오기를 비나이다. 왜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독수공방을 어떻게 보내요? 음란하고 패역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성전을 세운 그 놀라운 위대한 왕, 그 왕이 사실은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들어가지고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유일한 사랑이 뭔지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신랑과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그 수많은 후궁과 또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너만이 진짜 내 신부다. 너만이.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뭐 특별해서 그럴까요? 진짜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른 그 1000명의 후궁, 솔로몬의 아내들보다 뭐 도드라져가지고 이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쁘면 그 1000명의 여인들 중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금방 또 질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700명의 아내와 많은 후궁들은 다 정략 결혼을 해서 얻어진 아내들이에요.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뭐예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로. 다 정치적인 이유였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고 솔로몬에게 뭔가를 주고 솔로몬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혼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한 이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슨 계약 관계처럼 이방신들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계약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신랑 신부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술남매 여인은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늘 포도원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햇볕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생긴 별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진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다 떼주잖아요. 목걸이도 내주고 신부의 지위도 내주고 그리고 향기도 내주고 자기 젖도 내주고 자기 것을 다 쏟아서 신부에게 주잖아요. 자기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 주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내줬어요. 다 내줬다고요. 뭐까지 내줬다고요? 자기 목숨까지 내줬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주며 우리를 사랑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어떻게 맞이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뭘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우리가 뭘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나를 신부 삼아서 내게 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라고, 너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 끝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숨으로 치러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 예복을 끝까지 지켜낸 우리를 바라보고 너만이 진짜 내 신부구나. 너만이 내 사랑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예복을 벗어버리지 마세요. 지키세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삼촌, 이모들이 자기 지갑을 다 털어서 아기한테 그 모든 것을 쏟아주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스바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신부이십니까? 주님 것 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신부로 여기고 주신 그것을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주님이 피로 만드신 신부의 예복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예복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고백인 이 성경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지키세요. 그것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너는 진짜구나. 네가 진짜 나의 신부구나.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네가 진짜 나의 신부구나.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나와요.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아침 해같이 뚜렷하대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나요? 달같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 모습입니까? 해같이 맑대요. 진짜 이것이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4절 시작할 때 그러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10절에서 또 이 말을 또 꺼내요. 이게 수미 쌍관법, 인크루즈 기법이라고 그랬죠? 처음과 시작을 요걸로 사탕 양쪽 이렇게 딱 매듭 짓듯 군대같이 뭐하다고요? 깃발을 꽂은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요즘 군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 생각하면 돼요. 옛날 군대는요, 왕이 출전할 때 그 왕이 출전하면 왕이 출전했다는 깃발을 꽂아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그 왕의 깃발에 딱 서 있으면은 사기가 충천하고 군기가 충천해요. 왜? 왕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출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도 기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왕의 깃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이 출전할 때 항상 그 깃발을 딱 꼽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뭡니까? 신랑이 신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요,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늘을 쫙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여주는데 1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4절까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메타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금 나와가지고 악한 영들과 자기의 신부되는 이 주의 백성들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백마 타고 나와서 막 싸우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마 탄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뭐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탔어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 뒤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있어요.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깃발이 꽂혀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출전해서 자기 신부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왕의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당당한 거예요. 신이 나고 싸울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사기와 군기가 충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것은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신랑을 버리고 세상을 헤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신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온전히 신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그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 남겨주고 떠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니. 항상 함께하리니.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장이 되셔서 그 싸움을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붙들고 있으면 끝내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신부구나. 그런 놀라운 칭찬과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